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손희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대답을 안 하길래 무슨 심오한 뜻이 있나 해서. 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 요절 창세기 7장 23절을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7장 2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가 통해서 구원의 방주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아를 기억하고 복 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방주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을 보실까요? 7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가 의로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아가 의롭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쓴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이것을 다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하기 위해서 겪은 여러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을 다 보셨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의 허물도 없는 완벽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노아가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한 것이 헛되지 않았죠.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을 살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의 온 가족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7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주변에 유전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제 7일, 이 7일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또는 절반만 준행하지 않고 다 준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6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도 준행했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도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지키는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데에는 많은 수고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자기를 꺾는 자기 부인이 요구되고 또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준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행하는 게 어렵죠. 그런데도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면 많은 수고가 따르고 많은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데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좀 힘들어도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애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바른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때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도 역사적인 날이죠. 그리고 광복 해방된 날이니까. 근데 그날보다 더 역사적인 날이겠죠.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즉 지하수가 땅에서 터져 솟아올랐고 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하수가 터져 땅에서 막 물이 계속 끊임없이 40일 동안 솟구치고 하늘에서 40일 동안 물이 내렸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물일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자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일단은 물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아지니까 땅에 넘치고 이제 방주가 물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습니다. 이게 점점점 물이 많아진 거죠.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물에 잠겼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불어서 15규빗 약 7.5m나 오르니 산들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기고 거기서 7.5m가 더 물이 더 잠긴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세상이 다 잠긴 거죠. 예. 21, 22절 보십시오. 그러자 땅 위에서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렇죠, 다 잠겼기 때문에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22절을 보면 육지에서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 즉 한마디로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밀림의 왕자 사자도, 들판의 탱크 코뿔소도 죽었습니다. 물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죽었고요, 돈이 많은 부자들도 죽었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들도 다 죽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절을 보십시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21절을 보면 사람을 포함하여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육지에 있어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사람도 죽었습니다. 지금 다 죽었다는 것이 21절, 22절 반복되죠. 23절을 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이 썰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철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와 노아의 방주를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또 그들은 설령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 힘으로 아무리 홍수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헤엄도 아마 잘 쳤을 겁니다. 그러나 네피림이 아무리 힘이 좋다 해도 150일 동안 헤엄을 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홍수가 나면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홍수 때에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막 구해달라고 손 흔드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네피림들은 홍수를 피해서 산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마침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왔으니까 괜찮겠지, 아마 안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비가 더 내리더니 물이 산 꼭대기에서 잠겼을 뿐만 아니라 15규빗, 약 7.2을 담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미도 목사, 물을 주라는 게 아니라 15규빗, 약 7.5m가 더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7.5m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모두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네피림이 아무리 키가 커도 7.5m 이상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홍수가 내리자 급하게 아마 배를 만들어서 탔을 겁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에 배가 견디지를 못하고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은 실제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날짜를 특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날짜까지 특정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막연히 옛날에 있었다,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엄숙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홍수 심판은 더욱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거예요.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인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했습니다. 23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 앞에서 방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주는 홍수 심판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다 죽고 오직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홍수 심판 때는 정말 문자적으로 나무로 만든 방주가 구원의 길이었다면, 그러나 지금 이제는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이제 방주가 아니라 문자로 나무로 만든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고, 이것이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는 나무로 홍수 방주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고, 마치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 첫째는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이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의 삶, 즉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노아를 기억하사 은혜 베푸신 하나님,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8장 1, 2절을 보십시오. 15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지 않으시면 노아는 냄새나는 그 불편한 방주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은 노아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두 가지 일을 하셨는, 첫째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이제 바람을 통해서 물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셨고요. 둘째는 이제 홍수 심판 때
그 기품의 샘이 막 터져서 지하수가 터졌고 하늘의 창문에서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잖아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둘째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도 지하수가 터지지 않고 그러면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점점점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노아를 위해서. 이제 8장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월 17일 노아 600세 되던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이제 산에 방주 밑이 걸린 거죠.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월 1일에는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물이 줄어든 거죠. 6, 7절을 보십시오. 40일을 지나서 이때가 노아 600세 되던 해 11월 11일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니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땅이 마르지는 않았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온 지면에 아직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노아에게로 왔습니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노아는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홍수 심판 시작되는 2월 17일부터 지금 이 시점이 약 한 9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9개월 이상을 지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물론 심판이 다 끝날 때까지는 총 1년 10일인데 지금 시점은 한 9개월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물론 노아가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할 때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감사한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 방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주는 지붕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는 하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방주 옆으로만 창문이 나 있었는데 창 밖으로 보이는 것은 땅을 가득 메운 온통 물뿐이었습니다. 가끔 막 시체가 떠다니는 게 보였겠죠. 그런데다가 방주는 물결 따라서 계속 흔들거렸기 때문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몸도 같이 흔들거렸을 겁니다. 멀미할 수도 있겠죠. 노아는 또 많은 짐승들과 함께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과 또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먹고 싸잖아요. 그들에게서 나오는 배설물에서 나는 그 냄새가 진동했을 것이고 또한 배설물을 치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일도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노아 가족 8명이 매일같이 1년 10일 동안 아주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겨우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삶이 호텔은 아니었어요. 룸서비스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가 짐승들 룸서비스 해줘야 돼요. 먹을 걸 계속 공급해야 되고 배설물 치우고 막 해서 방주는 움직이고 빛은 안 들어오고 얼마나 습하고 안에 답답했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큰 선물을 받는다거나
또는 막 회사에서 연봉이 50% 인상이 된다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거나 또는 뭐 승진을 하거나 또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좋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꼭 이러한 은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당하려면 노아가 방주 안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수고를 한 것처럼 우리도 불편을 감수하고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편이나 어떤 부담이나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은혜도 있지만 이렇게 큰 이 구원의 은혜에는 노아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노아에게는 정말 방주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서의 그런 불편한 삶을 요청되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크지만 그 은혜는 또 수고를 요구했던 거죠. 예를 들어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큰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 동안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 만드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120년 동안 8식구가 120년을 노동을 했던 거예요. 방주 만드는 일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12년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노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방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물론 그런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겠지만 노아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1년 10일 동안 어둡고 습한 방주에서 불편하게 생활하고 짐승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고 배설물을 치우는 등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편과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해서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홍수 심판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노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그 무시무시한 이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불못에 뜨거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그의 몸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존재는 그대로 있으면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10분도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을 텐데 영원토록 100년, 1000년, 1억 년 영원토록 고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말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못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하고 죽지 않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큰 은혜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적으로도요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벗어나서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또 영육간에 밝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학과 공부도 승리해서 장학금도 받고 또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 인생이 영육간에 잘 되었어요. 안드레 목자 인생 영육간에 잘 됐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삶에 물론 어려움과 수고가 있습니다. 때로 손해도 봐야 하고 희생도 해야 합니다. 또 자기 부인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삶이 수고도 있고 또 부담도 있고 또 자기 부인도 해야 하고 또 희생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으로,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갈까요? 그걸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방주 드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에 자기 부인이 요구되고 때로는 부담이 있고 불편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죄의식과 정죄감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도움을 청할 대상도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배 하나 목자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런 사람 없겠죠. 이 부부만 물어봤네. 김지혜 목사님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과거 비참했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이 큰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고 현재 어려움과 현재적인 수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노아처럼 우리도 비록 현재 여러 어려움과 수고와 자기 부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것입니다. 노아는 어서 빨리 방주에서 나와 땅을 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기 위해서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는 것이죠. 비둘기를 3번을 보냅니다. 그러나 물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기 위해 보낸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려 600세 되던 해 11월 17일, 그러니까 딱 270일, 즉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노아가 물이 줄어들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언제 이게 끝날지는 몰라요. 노아도 하나님이 뭐 방주에 며칠 동안 있어야 할까 전혀 얘기도 안 해주셨어요. 그냥 들어가라고만 하셨지. 근데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 방주에서 좋으면 왜 마치 남자들이 군대 가서 막 제대 날짜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더 심하겠죠. 그건 기한이 있잖아. 제대 날짜는 정해졌잖아. 근데 이거는 방주에 언제 나오는지 날짜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방주 안에서 습하고 냄새나고 막 그 짐승들 먹이고 배설물 치우고 막 배는 흔들거리고 빨리 좀 방주 나와서 땅을 딛는 것이 소원이다. 예전에 몰랐다. 이게 땅이 얼마나 좋은가. 배 타는 거 전 낭만도 아니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막 까마귀를 계속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오니까 또 일주일이다 또 내보내고 막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말할까요? 그만큼 이 물이 줄어들기를 노아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방주 안에서 삶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겠죠. 11절을 보십시오. 비둘기는 한참 놀다가 저녁 때야 돌아왔는데 비둘기의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물려 있었습니다. 이에 노아는 땅에 이제 물이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물이 빠졌잖아요. 물이 그리고 물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물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와 함께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린 심판과 죽음의 물이 또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노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막 그 겨울 내내 춥고 그랬는데 새싹이 돋아나면 봄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반갑죠? 그처럼 노아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고 감격했을 겁니다. 지난 270일 동안 9개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대홍수로 인한 죽음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동안 노아가 본 것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보았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감람나무에서 새로 돋아난 새 잎사귀였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 생명, 새 희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심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 새 희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징계와 훈련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즉 심판 후에, 징계 후에, 훈련 후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새 생명,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감람나무에서 새 잎사귀가 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기억하사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감람나무 새 잎사귀의 희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심판과 징계와 두려움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역사의 희망이 있습니다. 노아의 경우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가 줄어들기를 시작해서 물이 땅에서 거치고 땅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1년하고 열흘이 걸렸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물이 일정 기간 넘칩니다. 이 기간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고난의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실 때까지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아를 기억하사 물이 줄어들게 하시고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나게 하신 이 하나님 안에서 새 역사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 감람나무 새 잎사귀와 같은 새 희망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 즉 노아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노아 601년 2월 27일 그 홍수가 난 지 만 1년 10일 만에 땅이 말랐습니다. 물이 거쳤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말랄 때까지 또 기다렸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이죠.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홍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이제 마침내 땅에 발을 디뎠다는 안도감으로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한편 땅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보이지 않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방주에서 나온 동물들 뿐이었기 때문에 또 적막하고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노아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번제인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번제였습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아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해 피곤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 자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노아를 포함하여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한다면 결국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땅을 저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다시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제3장 노아에게 복 주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9장 1절에서 99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8명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범죄한 우리가 원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주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또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과 그 후손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알죠? 무지개는 대기 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태양과 반대쪽 하늘에 나타나는 7가지 색으로 된 반원형으로 나타나는 빛의 아름다운 현상입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무지개 알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신다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인류 전체를 이 언약대로 홍수로 멸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지금 세상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14,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당장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잘못했다 해서 막 계속 반복해서 홍수를 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참고 기다리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홍수 이전과 이후 달라진 건 없어요. 사람들은 노아락에서 별거 없어요. 노아나 그 가족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죄악되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는 과거처럼 그들이 비록 죄악된다 하더라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세우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야, 무지개 멋있다, 사진 찍자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홍수를 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그때 홍수를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닙니다. 오래 참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을 하시든지 사랑의 징계를 하시든지 하실 겁니다.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일곱 빛깔 아름다운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기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무섭고 철저했습니다.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있게 될 인류 최후의 심판은 이 홍수 심판보다 더 무섭고 더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유일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록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 자기 부인과 수고와 희생이 있지만 사실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답답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와 이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는 하나님과 감람나무 새잎사귀 같은 하나님의 새 희망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의 삶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다는 것과 또 치유의 심판은 가장 무섭고 철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방주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과정에 여러 자기 부인하는 아픔들, 순종에 따르는 여러 헌신과 수고들 있을지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의 이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람나무 세입사 같은 새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